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화공입니다. 가죽으로 이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뭐 책에 따라서는 이름이 시몬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 뭐 세면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냥 시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두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열심히 만들어도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발을 만들어 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돈을 주면 좋은데 또 다들 또 어렵기 때문에 외상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으로 해서 이제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너무 추운데 외투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따뜻한 걸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투 하나를 가지고 아내랑 둘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낡아서 더 이상은 이제 쓸 수가 없어서 새로운 외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외상으로 아직 갚지 않은 돈들을 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돈을 잘 갚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월세값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예배당 옆에 하얀 물체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저게 뭘까 하고 봤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치려고 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뭐였냐면 완전히 지금 한겨울인데 벌거벗은 사람이 그 예배당 벽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이 비록 낡긴 했지만 자신의 외투를 그 사람에게 덮어줍니다. 근데 보니까는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역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왔더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마지막 빵 한 조각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 남은 이 빵 한 조각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하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미하일에게 그 빵을 줍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이제 건강이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집에, 이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제화 만드는 일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손재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면 엄청난 부자가 찾아와서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내는 그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좋은 가죽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죽을 가지고 내 발에 꼭 맞는 좋은 장화를 이제 부츠겠죠. 추운 나라니까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고 가죽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부자는 나갔죠. 그런데 이 미하일이 이 가죽을 가지고 제단을 하는데 목이 긴 이 부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이 짧은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시몬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가죽을 이렇게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미하일이 그냥 목이 짧은 신발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문을 쾅쾅쾅 두들기면서 누군가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금 전에 이 긴 장화를 주문하고 갔던 그 부자의 집에 있던 이제 하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긴 장화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목이 작은 신발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차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기 때문에 긴 장화는 필요가 없고 죽은 사람에게 신겨줄 그 작은 목이 짧은 신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달라고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 뒤에는 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한 이 정도까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미하일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나눠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부자가 와서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그런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인데 결국은 그는 그날 하루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신의 앞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한 치 앞도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후에 이제 같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안정되었냐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후예들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유다 지파를 이 한 지파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과 이 다윗과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군 지휘관들이 그를 배신해서 결국 이스보셋은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의 집안에 더 이상 이제 왕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울의 역사가 쭉 나오다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5살이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유모가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개되었습니다. 사울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본문 앞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제 다스리고 다 제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과 밖이 전부 다 이제 평정된 것이죠. 왕권이 이제 확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사울의 후손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으면 그를 다 진멸할 것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분명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과 밖이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요나단의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도 내어주고요, 군복과 칼과 활도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신 것이죠. 그러자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승리할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날이 왔을 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잊지 않고 인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그것을 구했던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 중에 너는 내 인자함이라고 했을 때 이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어떤 뜻이냐면 충성, 책임감이 강한, 신실한, 한결같은, 변함없는 은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설교 제목처럼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인자를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이유를 오해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는 이 물음을 마치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 다 빼앗기 위해서 찾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부름에서 그 뒷부분까지 끝까지 듣지 않고 돌아서면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은총을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은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를 전부 다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마 너무 중요해서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때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각난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찾게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습니다. 5절에서도 또다시 한번 그가 어디 있었는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성경에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말씀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단의 아들 미스보셋은 이 다윗에게 발견되기 전에 이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살 때 유모에 의해 도망쳐 나오던 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미가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을 가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죠.
학자들 중에는 이 로드발이 요단 동편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몰락한 사울 가문의 후손으로 다윗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드발, 아무것도 없는 곳, 이 지명의 뜻이 어쩌면 이 무비보셋의 지난 삶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무비보셋의 이 나이 5살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과의 언약은 힘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함께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이 이미 죽고 없어도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버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만큼은 결코 그 언약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 앞에 나타난 그가 엎드려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말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자, 그러자 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오늘 말씀 한 절이기도 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만약에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다윗을 피해 숨어 지냈는데 누가 밀고 해가지고 내가 잡혀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 지금 다윗 앞에 서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은 지금 그렇게 잡혀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이 무비보셋은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입은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요나단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다윗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은총입니다. 은총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줍니다. 무서움을 느끼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숨으려고 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담력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은총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은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몰락하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은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잘못이 없었습니다.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무엇 하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삶이 너무나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태어나고 봤더니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몰락한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좀 뭔가 호강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원망스러운 삶을 삽니다. 두 발을 다 절고 있으니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의료 기술이 별로 없는 그때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경제 활동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몸이 건강했으면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좀 살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준 은총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밭을 갈아서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그 모든 밭,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소유했던 그 모든 밭이 갑자기 자신의 소유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바로 은총입니다. 한 평 한 평 수고해서 땅을 늘려가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은총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밭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의 손자 무비보셋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에게 은총은 그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총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7절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마 그제서야 다윗의 진심을 깨달은 것일까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나요? 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6절에서는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무비보셋이 8절에 와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울의 집에 있었던 종 시바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완전히 자신을 낮춥니다. 개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낮춘 것인데 그 앞에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붙입니다. 자신은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과 8절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은총입니다. 은총을 받기 이전의 삶은 일반적이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은총을 받고 나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도 봉사하고 섬겨도 그냥 일반적인 정도로 그냥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낮추고 저 바닥까지 더 낮아질 수만 있다면 그 끝까지 낮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낮추고자 하는 말,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은총 앞에서 겸손히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총이 또 이어져 나옵니다. 본문 11절인데요.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스라엘 왕 사울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한 번도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보지 못했던 이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왕자의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로 인한 몰락한 가문의 후손으로 살아왔던 시간들, 다른 사람의 실수였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지내야 했던 것들,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짊어지고 가야 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단번에 은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의 집에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시바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런데 둘 다 사울의 집 사람이었지만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바는 사울의 집 사람이었지만 본문이 끝나기까지 종으로만 나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과의 그 언약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숨어 살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속에 계속 지내다 보면 죄 가운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적응하게 되면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것도 살만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제부터 얼마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일평생을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찾으십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느냐? 사울의 집안에 아무도 남은 자가 없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은총,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은총, 왕의 자녀로 왕자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그 은총,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내 건강은, 내 자녀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거워하고 지치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기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의 삶은 단번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주 특별한 은혜와 사랑,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실망한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오늘날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짐에, 무거운 짐에 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나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 가족들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들 지나가는데 왜 나는 거기에 걸려 넘어져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하는지,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 부부의 관계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과의 만남은, 나는 왜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한결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담력을 얻었고요, 놀라운 축복의 선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왕의 자녀로, 하나님 왕자처럼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담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운명에, 내 슬픔과 아픔에 갇혀있지 않고 나를 찾아서 나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줄 만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들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별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이런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 눈물 나고 아프고, 하나님, 그래서 담대히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상처가 너무 커서 부끄럽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숨기고만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모든 삶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 속에서 위축되고 주눅들지 않고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삶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짐을 지워주셔서 어깨도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 만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집니다. 위축됩니다. 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속에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숨어있던 그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내가 이루고 얻고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선물과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주님과 식사를 나누는 하나님, 그런 신분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무거운 짐, 힘겨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삶의 어느 자리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영유치부 귀한 선생님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